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래서 약간의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어느 하나로 단축해서 압축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 부담을 떠안는 일입니다. 필연적으로. 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했을 때 한마디로 뭘 요약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큰 그림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틀림없이 장점인데, 그러나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그 그림에 딱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등장할 수 있다고 한다는 점에서 늘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는 그 키워드를 저희가 뭐라고 한번 같이 정의해봤죠? 자랑이라고 정의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사도 바울 입장에서의 컨선, 그러니까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지에서 1년 반을 사역해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듣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리스폰스를 하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인데, 되게 많은 그 이슈들이 등장합니다. 파당에 대한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파당. 일단 고린도 교회 그럴 때 저희들이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처럼 저렇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여러 가정 교회들,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말하려고 했던 실제적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요, 여러 가정 교회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거의 1세기에 있었던 상당수의 기독교회들이 그와 같은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정교회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가정교회 리더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가정을 오픈해 준 분들이 아마 가정교회의 리더들이 됐을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오픈해 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정교회들이 여러 개가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이슈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파당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파당들은 주로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 그러니까 선교사 바울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서 목회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아마도 각 지역 교회가 후원하는 어떤 목회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점이, 제가 고린도라고 한 도시 안에서 있었던 바로 그 사고방식,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새로운 로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로운 로마를 짓겠다고 하는 원로원의 아이디어가 반영이 돼서 고린도란 도시에 로마를 염두에 둔 그런 그레코로만 사회, 이 로만 엠파이어 안에 아주 큰 도시를 지으려고 로마가 계획을 했는데, 이제 바로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의해서요. 그 교회가 지금 뭐를 자꾸 닮아가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요,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오늘도 계속 살펴볼 텐데,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요, 주에 만찬을 먹는 문제가 있었고,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우상에 대한 문제가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성도 간에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고, 음행을 한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의 부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다양한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또 때로는 신학적인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한편으로 딱 그
요약해가지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늘 위험 부담이 좀 있기는 하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이 지금 어디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저는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갈 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들의 핵심,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분당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성만찬을 나누는 것 가운데 어떤 이슈들이 발생했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 문제를 결국 아우르고 있는 핵심은 저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그 가치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고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제일 먼저 1장부터 고린도전서 4장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파당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번창하는 도시고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으로 이주해 왔고 실제로 저희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바로 이제 로마로부터의 소개령이 떨어지고 나서 이주하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이 문제는 지역 사회 안에 있는 그 문제가 바로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이게 이제 저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큰 그림으로 그려야 할 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레코로만 사회라는 것이 후견인 제도가 아주 발달돼 있다. 특히 이 고린도의 그런 후견인 제도, 페이트로니 시스템이 아주 발달돼 있었는데 유지들은 촉망받는 변사들, 또 철학자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후원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큰 영예였고 실제적으로 그런 예술가라든 철학자들은 그런 지역 유지의 후원을 받아서 예술 활동과 또 철학 활동, 학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열렸던 거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시스템 안에 익숙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올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특별히 바울이 지금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지역 교회의 후원을 받는 것이 그러면 그런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 같은 이제 선교사에게 선교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선교 후원을 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선교 후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시나리오를 대답해 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도와주려고 선교사 바울을 후원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이러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그대로 들어와서 선교사와 목회자를 후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종의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자랑거리요. 우리는 이러한 선교사를 후원한다. 여러분 실제로도 저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민교회 세링에서도 저희들이 종종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훌륭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이 때때로 물론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어졌지만 그것이 교회의 자랑거리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막 교회에서 후원해 주겠다고 하면은 선교사가 이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가능한 시나리오가? 일단 이제 좋은 의도로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좋은 의도로 우리가 후원하려고 했는데 안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분의 뜻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분의 그 뜻을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좋은 의도로 안 받고 약간 곡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러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 주저하시죠? 얘기하셔도 괜찮은데. 네? 그 선교사가요, 약간 그 기분 나쁘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모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서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3분의 1 이상 지교회로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총 사역하는 사역비의 3분의 1 이상은 어느 교회로부터 또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더 주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분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잘난 척한다라고 곡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후 문맥을 봤을 때는 그분이 잘난 척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지교회 하나에 묶이지 않으려고 하는, 저는 그게 그분의 진정한 본래 의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이 선교사의 잘난 척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도 되더라고요. 뭐 이해인지 오해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요, 텐트 메이킹 했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텐트 메이킹 했는데 이게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관계가 살짝 틀어지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자, 다른 복음 전도자들은 후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제가 안 받은 거 보니까 지가 뭐 캥기는 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권을 가장 많이 의심받았던 교회가 제가 보기엔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봤듯이 뭐가 약하죠? 이분이 약간 설교가 약해요. 그러니까 말이 약하다고요. 말로 하는 것에 설득력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저 사람이 글로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그 파워가 있고 그 글의 필력이 상당한데 와가지고 말로 하면 이게 별로 성도들한테 어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추천장도 받아오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 이제 책 잡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책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부활도 보지 못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제자도 아니다. 이제 한두 끝도 없이 캐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그 역사적인 재구성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고린도전서를 보고 저희들이 추정해낼 수 있는 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못했다, 매끄럽지 못했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아주 가능성이 많은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후원한 것을 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자랑하고 싶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가정 교회의 요구를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관계가 좋게 발전되는 것보다는 이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파당 가운데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이슈가 우상 제물 먹는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등장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하나하나 읽어갈 때, 1장부터 읽어갈 때 다시 이제 이 본문을 들어와서
꼼꼼히 주석적으로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오늘은 좀 큰 그림을 그리는 의미에서 우상제물 먹는 문제에 두고 고린도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캠프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강한 자라는 거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상제물과 관련돼서요. 강한 자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왜 우상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했을까? 지난번에 저희가 고린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란 도시가 매우 우상들이 편만했었던,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우상들이 와 있었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민족 사회고 여러 문화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안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뭘 보여드렸냐면 그 신전 안에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그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보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지역에서 그레코 로만 사회뿐만 아니라 유대, 팔레스틴, 뭐 심지어는 북부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우상들의 신전과 제사 제도에는 항상 동물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빈번하게 결부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보통 이렇게 해서 우상 앞에 드려졌던 동물들, 예를 들면 소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여러 다양한 짐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 안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다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제사로 우상 앞에 드려졌던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소비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만약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예숙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바깥에 가서 정육점에 가서 푸주간에 가서 고기를 살라 그랬더니 저 고기의 상당수가 이방 신자들 앞에 드려졌던 제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와 같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여러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가지게 됐다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의견들이 생길까요?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리즈닝을 이야기하겠죠. 왜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될 거고요. 또요,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안 된다는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우상 앞에 드려졌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 어떤 것인지 아이덴티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푸주간에 돌아다니고 있는 고기들이 되게 많은데 저 중에 어떤 거는 틀림없이 우상들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 맞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도살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수입됐는지를 일일이 다 검열하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교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뭐다?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까요? 먹지 않는 겁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신앙의 정조를 위해서 그와 같은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우상이라고 하는 거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 허상인데 그 우상 앞에 절했다고 하는 것이 다른 도살되어진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말을 들어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수 있었겠죠. 현실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그럼 누가 강한 자입니까? 먹는 사람이 강한 자인가요? 안 먹는 사람이 강한 자인가요?
아니 누가 강한 자예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힘센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이 문맥에서 지금 강한 자는 먹든지 먹지 못하든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의 문맥에서 강한 자는요,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든 아니든 관계없다,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약한 자는요, 못 먹는다, 안 먹겠다 내지는 못 먹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요 문맥에서 강한 자, 약한 자, 여러분 이 강한 자, 약한 자라는 게요, 로마서의 문맥에 가면 바울이 이 비슷한 표현을 또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요, 우상과 관련돼서 그것을 먹느냐 못 먹느냐의 이슈가 아니에요. 다른 이슈로 강하고 약한 자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8장에서의 핵심은 먹는 사람이 강한 자고 못 먹는 사람이 약한 자입니다. 근데요, 이 강한 자들이, 저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스스로를 강한 자라고, 지금 바울이 강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붙여줬을 네이밍이었다기보다는 저는 그 고린도 교회의 소위 강한 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강한 자라고 불렀을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를 데지그네이트 해가지고 그들 스스로를 불렀던 그 말을 사용해서 아마 강한 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자신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지식에 따르면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먹는 것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의 주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스로를 강한 자라고 규정했던 사람들은 그런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강한 자들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이야기했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지금 또 나누어졌습니다. 원래 어떤 사람들을 후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후원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상의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또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이른바 연약한 사람들을,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연약한 자들이라고 불렀고, 그들의 그 연약함을, 지식 없는 연약함을 경멸하는 태도로 교회에서 반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문제, 주의 만찬 문제. 만찬 문제는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한 달에 첫째 주,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저희가 무슨 예식을 하죠? 성찬식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늘 똑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읽는 거예요. 그럼 왜 주의 만찬 가지고, 우리 교회는 주의 만찬 때문에 별 시비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비가 발생했을까?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성찬과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성찬의 성격이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뭐 먹죠? 그 희끄무리한 그거 전병 비슷한 거 있잖아요. 얇게 해가지고 딱딱하게 해서 이렇게 잘라놓은 그 동그란 거. 그리고 이제 포도주도 포도주가 아니라 저희들은 뭘 쓰냐면 그 웰치, 그렇죠? 포도 주스. 저희는 그걸 가지고 지금 성찬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자체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전병을 쓰든 뭐 아니면 빵을 사용하든 떡을 사용하든 주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효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꼭 반드시 포도주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드로 성찬을 집례해 가고 성찬을 수행해 가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그것과 좀 달랐어요. 말하자면 어떤 성격의 성찬이었던 거죠? 이 성찬이요, 말하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찬.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은 성찬이 끝나고 나가면 뭐 주죠? 우리 순번 정해가지고 밥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눠 먹으면서 성도 간에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일 때 식사를 하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의식, 예배 의식 가운데 실제로 들어있었고 그것이 식사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사실 우리가 그걸 다 알려면 고린도전서 11장 전체를 저희가 사실은 한번 쭉 읽어봐야 되는데 그걸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11장 17절에서 34절을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21절과 22절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윈도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슬라이드에 있죠. 함께 읽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각자 만찬을 갖다 먹는데 먼저 먹는 사람이 생겼고 늦게 먹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희도 간혹 이런 일이 교회에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가대가 그 연습을 하고 나오면 저희들이 음식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여러분 그 군대도 뭐죠? 배식에 그런 조크가 있습니다.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같이 하루 종일 근무하고 이제 같이 밥 먹으러 병사들이 모였는데 이 배식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몇 명이 먹을 거, 그러니까 뭐 중대원 아니면 대대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알아가지고 이걸 딱 잘 준비를 잘 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크게. 근데 항상 뭐가 문제죠? 모자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어머니들 그러셨잖아요. 남는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먼저 먹는 사람이 있었고 나중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 갖다 먹는 사람이 갖다 먹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몇 번 봤어요. 성가대가 여기서 연습을 하고 나오시면 저희들이 미리 나온 사람들이 다 먹으면 성가대는 열심히 노래 부르러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음식도 안 남겨놨네. 자기들은 입이고 나는 뭐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서로 마음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식사 당번들은 성가대가 연습하는 경우에는 따로 음식을 이렇게 잘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나시고 나와서도 얼마든지 같이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핵심이 아니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밥만 그렇게 먹은 게 아니고요. 뭐까지요? 포도주까지.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미리 먹은 사람들은 나가니까 성가대 연습 끝나고 나와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이경택 목사 코가 뻘겋게 돼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게 뭐야? 나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성가대 연습하고 나왔는데 밥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지는 입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만찬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자,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런 이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서로 많이 먹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나갔더니 막 배를 딱 두들기면서 막 잘 먹고 있었다는 거고, 나갔는데 딴 사람들은 이제 늦게 왔는데 보니까 전혀 없는 거죠. 심지어는 배 두들기면서 얼굴도 코가 빨개지고 갖고 있는데 자기는 늦게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이 없는 상황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입니다. 실제로 신약성경학자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가 했던 성만찬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이제 재구성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지금 어디서 모인다 그랬습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따로 만들어 놓고 모인 게 아니라 주로 집이 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집이 좀 사이즈가 있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옹기종기 둘러 앉아가지고 테이블 6개 놓고 8개 의자 놓고 48명, 50명씩 앉아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서 식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각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가정 교회 안에 방들이 있었을 텐데, 뭐 거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공간이 있었을 텐데 그 공간이 나누어져서 식사를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전서에서 1장, 2장 이 어간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셜 클래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소셜 클래스로 보면 주로 누가 많았다는 거죠? 사회 계층 가운데 하위 계층에 분배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데모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정교회에 말하자면 지주, 예를 들면 이제 이 교회의 지주가 우리 김문철 집사님이라 그런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성만찬을 하는데 어떻게 성만찬을 했냐면 방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김문철 집사님의 집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들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 집에, 그러니까 이 교회에 지금 누가 어른이고 지주일까요? 김문철 집사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식사를 하면 그 교회의 지주가 집주인이 교인이기도 한데 심지어는 그 교회, 그 가정에서 일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정확한 그건 없겠지만 그 당시에 그레코로만 사회에는 지주들은 누굴 가지고 있었습니까?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 종들이 같이 같은 교회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식사 같이 해야 됩니까? 따로 해야 됩니까? 같이 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지주도 교인이고 그 교회의 그 집의 종도 교인이에요. 그리고 그 종의 친구도 교인이고. 여러분 사실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전파될 수 있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예외가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더 매력적인 게 기독교 복음입니까?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게 기독교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도 1세기 다른 여느 교회와 예외 없이 그런 사회적으로 하층 계열의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요. 성만찬을 하면 지주는 식사를 하는데 종하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그 교회에 온
그러니까 이제 김문철 집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나랑 같이 식사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저는 김문철 집사님이 따로 이렇게 차려놓은 식탁에 가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주장로님도 오시고 박 장로님도 오시고 김 장로님도 와서 교회에 어른들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서빙은 누가 할까요? 그 교회의 성도인 종들이 와서 그 자리를 서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는 게 기분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이거 잘 모르세요? 아니 그렇게 특별한 특실에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옆에서 서빙해 주는 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죠. 이건 우리의 천성상 별로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득권을 누리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별로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기에 나오는 음식들은 예를 들어서 그날 음식이 5가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 테이블에는 5가지가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다 나오죠. 다 나오고 그 중에 좋은 요리는 더 많이 갖다 주죠. 그래서 국 퍼주실 때도 지난번에 저도 이제 그거 좀 불편한데 제가 가면 그 교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이나 좀 나이가 드신 성도님들은 제가 가면요 목사님 밑에 고기 있는 거 더 많이 기분이 나쁠 수 없죠. 기분이 나쁠 수 없는데요. 혹시 저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여기도 계시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러시던가요? 뭐라 그러던가요, 제가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똑같이 퍼주세요. 똑같이 고기 더 많이 퍼주지 마시고 똑같이 퍼주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드시는 거랑 똑같은 거 더 저를 더 주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대우를 받을 때 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그 교회의 유지들은 좋은 음식 배 두들기면서 잘 먹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노동자들은 늦게 오는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다가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인플로이가 아니고 인플로이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교회에 참석하겠다고 부랴부랴 달려온 사람들은 교회에 딱 와보니까 목사라는 사람과 장로라는 분들은 배를 뚝딱거리고 앉아가지고 참 기분 좋게 있는데 왔더니 먹을 것도 없고 그거 다 서빙하고 도왔던 동료 다른 종이면서 크리스찬인 그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과 함께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되면 입이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입이. 바로 지금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만찬의 자리라는 게 어떤 자리인 거죠? 성만찬의 정신과 성만찬의 자리라는 게 여러분 무슨 정신이고 무슨 자리입니까?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덜 불편한 사회지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목회하던 당시에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레디칼한 이야기입니다. 여자랑 같이 세운단 말이야?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여자에게 정치적인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발생했던 지역 아닙니까? 이 당시는 여자들에게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제 기억에요. 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할머니랑 어머니랑 작은 아버지랑 제 기억에
고모까지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대가족이 사는 가정에 그 저녁 먹는 자리가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어떻게 식사를 했을까요? 온 가족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고모, 저 동생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을까요? 제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테이블이 2개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제가 먹는 식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그보다 좀 작은 할머니, 어머니, 작은 어머니, 우리 고모, 그리고 우리 여동생 이렇게 먹는 식탁이 저희랑 똑같아요. 맨날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저쪽에는 제가 이걸 깨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다가 이거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요. 불과 40몇 년 전에 한국의 대가족의 식사 풍경이었습니다. 항상 할아버지가 있는 곳에 늘 좋은 것들이 굴비를 고도 잘 고집고 좋고 노릇노릇한 건 할아버지 식탁에 가고요. 그렇지 않은 건 어머니랑 할머니가 드시고요. 그런 그레코로만 사회였을 텐데 그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는 사회 모습이었을 텐데 지금 바울이 얘기한 기독교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요 바울이 또 사용하죠.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형제가 되었다. 당신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셨다.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하며 느끼며 그 축복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게 성만찬의 자리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1세기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가슴 시리게 설레이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언감생심 내 주인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진다. 바깥에 나가면 저분은 내 주인이고 나는 그 주인을 설브해야 하는 슬레이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서 한 형제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중해 주신 성만찬의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로 전락해 버렸냐면 우리가 이 교회 바깥에 고린도라는 사회에서 어떠한 소셜 클래스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교회의 성만찬의 자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전락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읽는 키워드가 뭐랬냐면 자랑, 프라이드.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안에, 가정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게 고린도 교회의 슬픈 현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만찬의 자리마저도 바로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한 형제가 되었다. 새 창조의 피조물로 함께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그 자리가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신분으로 갖고 살고 있는지를 교회 안에서 성만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고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슬픔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의 비극.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준 권면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성만찬에 문제가 있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네? 기억 안 나시나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읽어보셨으면 이 문구를 읽어봤을 텐데, 여러분 만약에 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지금 먼저 먹잖아요. 특별한 자리를 먼저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가정교회 안에 있는 직책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스테이터스가 높은 사람들이 먼저 먹고 배부르고 먼저 먹고 취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면 돼요. 실제로 바울의 권면이 그겁니다. 기다렸다? 같이 먹어라. 저는 이게 건강한 교회 안에 흘러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도 고린도 교회와 유사한 내용의 일들, 똑같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프랙티스 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일입니까? 어차피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어차피 못 누리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일입니까? 리더들이요.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일입니다. 먼저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다른 형제들이 다 함께 왔을 때 함께 같이 먹으면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함께 식사하고, 먼저 먹지 않고 기다렸다 식사하고, 그러면 먼저 먹고 나중에 와서 온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었던 당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마음 아파할 일이 없는 거죠.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야, 고린도 사회에서는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 야, 저 지주가 나를 기다려주고 같이 기다렸다가 같이 먹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이 맞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요, 제가 간혹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제가 작년 10월달, 11월 달에도 그 터키를 갔는데 아프간 첫 교회가 터키 땅에 세워지는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고린도 전서가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하고 똑같은, 세상 속에서 이런 가치관이 판치고 있는데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에서마저 그와 같은 세상의 똑같은 가치관이 확인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저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새로운 가치관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방법은 세상과 다른 모습의 프랙티스를 우리가 해가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어저께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100주년 기념교회, 양화진 옆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설교 클립을 하나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어떤 한 40대 후반의 형제가 편지를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기 직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 편지를 보낸 형제가 한의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설교와 그분이 쓰신 책을 읽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멀리 했대요. 젊은 시절.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듣고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던 때였는데 자기의 그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 중에 한 분이 보험회사를 다니시는 여자분이셨대요. 근데 이 한의사, 새롭게 회심한 이 한의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진료를 받을 테니까 보험회사에서 청구해서 진료를 받을 테니까 병명을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계속 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을 잡으셨죠? 어떤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요. 실제로는 그렇게 아프신 게 아닌데 이분이 보험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한국의 많은 개인 병원들 안에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편하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환자를 보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이런 전문 용어를 못 들어보신 모양이네. 나이롱 환자. 나이롱 환자는 병원장 입장에서는 아주 다루기 쉬운 환자입니다. 왜 그렇죠? 그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돈을 받아내는 것도 쉽고 그 환자를 처리하고 그리고 가서 바깥에 가서 좋은 소리도 막 해주는 거죠. 저 병원 좋더라. 말이야 원장이 상당히 융통성도 있고 사람이 세상을 좀 살 줄을 알아.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말하면 가서 병명도 이렇게 바꿔서 써주고 그렇게 진찰해주고 갔다가 그 마사지도 해주고 침도 놔주고 갔다가 1시간 잘 쉬고 오고 돈도 받고 보험금도 챙기고 그러니 환자 입장에서 컴플레인 할 이유가 없겠죠. 자기도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아마 결단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그 환자를 설득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고.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나는 해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정직하게 진료하고 정직하게 청구하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쓰셨대요. 이리 살다 죽겠습니다. 참 울림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래 살다 죽겠습니다 라는 말을 표준어로 하면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묘하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 안에 되게 만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이 하는 것과 비스무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목사님 그렇게 피곤하게 살 거 뭐 있습니까?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게 살던데요. 여러분 바로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름을 위해서 부르심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 거룩한 레디컬한 콜링에 당신이 영광스럽게 부르심을 입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레디컬한 세상과 다른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고 당신도 그 길에 동참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가슴 떨리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린도전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지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남아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점들, 또 그것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